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찬송하시면서 2022년 7월 31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고 내 생명을 주시며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의 만족만을 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거룩하게 주님께서 성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진들어난 대단한 신령 나시다. 너희들은 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한날 한시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이 자리가 거룩한 곳으로 성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의 구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임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동포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 중에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치고 고단한 중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경배를 통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호수가 분명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우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내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주요한 경쟁력 중 하나가 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과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어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는 것이 부적절한 일로 여겨졌고, 설령 은연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행실을 부정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면서 터부시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 그때보다 더 제도적으로는 나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노동력이나 기술보다도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되고, 노동력과 기술 역시도 마케팅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면서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서비스업과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나 외모의 비중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외모에 관하여 그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어떤 이들의 외모가 출중했다는 본문들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경우에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은 낳는 대로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가운데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그를 그렇게 살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왜 숨깁니까? 그가 잘생겨서 숨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의 외모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될 때 이 본문은 정말 객관적으로 모세라는 이 사람이 너무 특출나게 잘생겼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모세의 어머니가 자녀를 보는 그 어머니의 눈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청결한 시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자녀는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매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살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신도 함께, 아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는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잘생기게, 매우 특별하게, 매우 어여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반면 그 다른 어머니들의 눈은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혼탁해져 있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의 잘생김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자신의 아들을 잘생겨 보여야 하는데 세상적인 메시지, 그 바로의 명령으로 그 눈이 혼탁해지니까 그냥 죽어도 되는 아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잘생긴 아이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안타까운 현실이고 마음 아픈 상황이지만 자기 아들의 잘생김을 보지 못하는 혼탁해진 눈이 자기의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결단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외모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즘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이 아니라 의느님이 주신다, 의사 선생님이 주신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99%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외모로, 이런 사람으로, 이런 가정에서, 이러한 나라에,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학교에 다니고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매스컴을 접하고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99%가 다 이미 결정된 것으로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심지어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조차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1%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99%의 결정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1%의 결정이 그 99%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에디슨은 유명한 명언으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 천재는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은 99%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짓고 1%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그 1%의 차이가 99%를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은 그 1%의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 사실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시편 24장 3절부터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와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란 곧 마음이 청결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0번이 지나가도록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팔복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의 말씀이 복으로만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 달리 사복 사화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팔복의 형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팔복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또한 유대인의 성서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복과 화의 구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5장의 팔복과 23장의 7가지 화를 통하여서 복과 화의 구조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 화에 관한 말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복이 아닌 화를 당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모양만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겉모양, 외모,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물론 우리는 우리의 겉모양을 신경 씀으로써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양의 변화가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항상 뭔가 자신감이 없고 늘 저와 시선을 잘 맞추지 못하는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도 친한 아이 곁에만 붙어있고 해서 담당 전도사인 저로서는 마음이 쓰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도 잘하고 말과 행동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게 제가 사역을 잘하고 제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없던 아이, 늘 시선을 잘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 대화를 회피하던 아이가 밝아지고 이야기도 잘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에 자신감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이, 그 계기가 바로 그 아이가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고 그게 자리를 잡아가는 시간과 비례해 왔다는 것을 저는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감이 없었는데 쌍꺼풀 수술하고 그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니까 이 아이가 점점 말과 행동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저는 평소에 우리의 외모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은 태도다 라는 것으로 일관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의 청소년부에 부임해서 그러한 설교를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그곳에 부임해서는 성형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교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 생각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성격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아이의 성형수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를 떠나서 그 아이가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갖게 되므로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쓰고 어떠한 옷을 입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 옷이나 입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든 행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덤을 아름답게 손질함으로써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깊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어찌 악한 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행위들입니다. 그 행위의 목적이 마음의 청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환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다 소멸되고 해결되고 그렇게 극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고 무슨 김치를 팔고 바자회를 해서 장사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됩니다.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하고 김치 팔고 바자회에서 장사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 거래를 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됩니다. 기도가 거래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불했는데 왜 상품이 안 오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니까 세상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다 사라져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부부의 관계를 끊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싸움들을 잘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싸움들이 다 별것 아닌 일들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그게 돌아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해서 진짜 싸움이 별거 아니었던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별거 아닌 일인데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 싸움 자체가 별것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싸움을 격렬하게 벌입니다. 서로 쏘아보고 증오하고 칼로 찌르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고 생각해보니까,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사소한 일들, 진짜 보잘것없는 일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동반자, 이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해볼 때 사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사소한 문제들일 뿐일 때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늘종을 잘 담가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마늘종이 너무 맛있어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거 저녁에 내가 또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녁에 먹을 것을 남겨두고 적당히 마늘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먹으려고 보니까 마늘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늘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점심에 원수가 다녀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원수가 다시 되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선포합니다. 칼과 같이 날카로운 시선을 겨누고 총탄같이 파고드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일을 지금 생각해도 웃긴 일 아닙니까? 그 마늘종 좀 먹었다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시선을 겨누고 총탄같이 파고드는 말을 쏘아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금방이라도 이 관계를 끝낼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마늘종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까? 그 마늘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삶이 너무나 팍팍해져 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청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죽어도 되는 아이로, 죽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아이로, 전혀 잘생기지 못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신의 자녀가 잘생긴 아이로 보여야 하는데 세상적인 메시지들로 인해서 그 눈이 혼탁해져 있으니까 자신의 아이가 그냥 이럴 때에는 죽어도 되는 아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으니까 그 소중한 존재가 보이지 아니하고 마늘종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를 잘생긴 아이로 볼 수 있는 눈이, 그 마음이 혼탁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 갑자기 옆집에서 마늘종이 너무 잘 담가졌다고 이거 드시라고 갖다 줘서 싸움이 종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종식은 사실 마늘종이 많아질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늘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인식을 하게 될 때 그 1%의 차이에서 그 전쟁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3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냉장고에 마늘종이 갑자기 가득하게 해주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3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지금 내가 병든 것이 엄청나게 큰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참 별일이 아니구나.
내가 사업이 망한 것이 엄청나게 큰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생각해보니까 별게 아니구나. 마늘 쪽이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웃음이 나면서 마늘종 하나 때문에 그랬다니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마늘종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닥친 이 환난과 시련이 별것 아니구나 라고 여기게 되면서 모든 환난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로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사실 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티가 있는 것처럼 봅니다.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사실은 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티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빨간색 색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가 빨간빛에 물들어서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제멋대로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질 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99%의 요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99%의 요소들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1%의 차이입니다.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온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청결한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온 시련과 역경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무너지며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부인해버리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이 실상은 문제거리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삼으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거리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초청 예배가 8월 14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임원 회의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오늘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임원분들이 많이 불참하신 상황에 있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밴드에 게시하는 것으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청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부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